네, 오늘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초막절에서 하신 행동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이것 역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침은 그냥 우리가 일과를 시작하는 10시, 9시 정도가 아니라 이른 아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과 같은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셨는데, 그때 일어났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백성들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고 힘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 그 자체가 말씀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래고 있는 와중에 누가 찾아왔는가 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무리를 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기 위해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어떤 여인인가? 이 사람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예수님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려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서 예수님, 제가 당신께 정말 묻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런 의도로 왔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왔는가? 6절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의도로 온 것이 아니라 시험하고, 그래서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올무에 넘어뜨리려고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성전에 오실 것을 알았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타이밍에 여인을 잡아온 것일까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해놓은 세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때 오실 것이다. 이때 오시면 우리가 가늠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곤란하게 만들자라고 미리 설치를 해놓고 곤란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목적으로 여인을 잡아왔고, 이런 과정에서 여인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여인을 하나의 부속품 취급하듯이 현장에서 바로 잡아가지고는 무리 앞에 내세운 것입니다. 여인을 향한 인격적인 대우나 어떤 배려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4절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이여라고 부르는 것도 다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선생은 어떤 존재입니까? 가르치는 자입니다. 가르치기 때문에 선생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 앞에서 선생이라고 불렀던 것은 당신은 선생이니까 반드시 우리 질문에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질문을 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생이여라고 부르면서 오는 것입니다. 선생이여,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령했는데 그럼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치면 안 된다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모세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율법을 거스르는 자이구나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돌로 쳐서 처형하라,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법은 유대인이 자체적으로 사형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든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죽이지 마라, 모세 율법을 어깁니다. 죽이라, 그러면 로마의 법을 어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어기게끔 만들어 놓고 올무에 놓으려고 그렇게 다가온 것입니다. 대답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선생이라고 부르고 왔기 때문에 대답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보이시는가? 잠시 앉으시면서
땅에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예수님이 대체 앉아서 땅에 쓰신 글씨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10계명일 것이다. 예수님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천천히 쓰고 계셨다. 아니다. 예수님이 그 주위에 몰려온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를 다 꿰뚫고 그 죄를 쓰고 있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밝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잠시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으시고 시간을 가지시면서 땅에 글씨를 쓰고 있었는데 그것을 못 참고 사람들이 재촉해서 계속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자 7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한 문장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누구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7절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가장 먼저 돌을 들어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에 대해서 율법대로 하면 돌로 처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간음하다가 잡히면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는 돌로 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유대인의 법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 하자. 그러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양심에 돌아볼 때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보신 것과도 같습니다. 너희가 죄가 없는 사람이냐? 너희가 지금 내 앞에 죄를 지었다고 하는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죄가 없는 자냐? 너희도 율법 앞에서 완전한 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희 자신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도 죄를 지은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돌려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여인을 정죄할 수가 없고 그 누구도 정죄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인을 정죄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시험을 빠뜨리려고 했던 모든 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남습니까? 여인과 함께 예수님만 남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인에게 가장 무서운 심판을 내릴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판결이 남았는데요. 다른 사람의 정죄의 화살은 다 떠나갔지만은 예수님의 판결이 남았습니다. 이제 여인이 예수님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판결을 내리십니까? 함께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 은혜롭지 않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냥 죄를 어물쩍 넘어가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두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여인처럼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를 떠나서 회개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모두 죄인이고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인이지만 우리 죄인인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하냐, 나라면 저렇게 안 한다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있지만은 정작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를 누가 용서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용서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 용서받은 자답게 이제는 구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은 수요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모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을 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